우리는 일반적으로 연말이 되면은 뭐 그러잖아요. 성탄절이다. 그래가지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뭐 요즘은 이제 뭐 카드보다는 이제 카톡으로 이제 그렇게 안부 인사를 하고 또 오늘 같은 또 1월 1일이라 그러면 뭐 해피 뉴 이어 그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문안 인사하고 뭐 별 짓거리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비춰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산간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증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사는 동안은 지킬 건 지켜야 돼, 할 건 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지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얼마나 힘들게 그 갈라디아 산간 지역을 2번씩이나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적으로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그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지키는 게 뭐냐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지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무언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요일도 뭐 주일을 지켜야 된다.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토요일 되면은 주일날 그 예배당에 가져갈 그 옛날에는 뭐 돈이 단위가 그 환이었어 환.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토요일날 되면 그 몇 환 이걸 갖다가 우리 어머니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골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림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헌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 정성이 얼마나 지옥 정성 최고조로 달한 거지. 그 주일날 또 예배당에 가려면 흔 옷을 입던 옷은 못 입고 갔어요. 그 일주일 내내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머니 또 형수들 누나들은 집에 있는 남자들 또 자기들 옷 일주일 내내 바쁜 중에도 그 옷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그 좋은 데 가서 빨래하다가 그것도 말려가서 또 풀 먹여서 다려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은 꼭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게 몸에 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 그 입고 간 일할 때 입던 옷은 입고 가면 그건 아주 불경건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것인가, 육신적인 것에 내가 얼마나 잘못 집착하고 있었나,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발달했으니까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듣습니까?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되게 거부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예의범절이 있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그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그랬지.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들으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걸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요한계시록 가면 누굴 책망한다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만 책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온 자만 책망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 책망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게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망으로 안 들려요. 의례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서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글씨로 이렇게 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으면 다 알 걸로 같이 알 걸 안다면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러잖아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긴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해요? 신비라 했어요. 신령한 비밀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나 믿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나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내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지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경대로 성령 안 받으면 그건 가짜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 그때 성령이 오는 거지요. 그런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흉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언한다고 병 고친다고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지. 왜?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때만 그게 회개거든요. 메타노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칭 사도라는 자를 내가 밝혀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땀을 흘려야 되는데 너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땀 흘리지 말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를 하는 것들, 거짓 것들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 것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것이 성경 구절 많지만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과 편지 가운데 그래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여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뭐예요? 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네 혼이 잘 됐단 말은 회개하여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이건 뚝 잘라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이 거짓말로 계속 속여오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들렸지만은 성령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를 금방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 돼야 돼. 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안 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도 성경적인 성령 받았다. 그거 아니면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꿈에 뭘 보여주셨다. 별의별 소리에도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내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이 거룩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거룩하느냐.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같이 않다. 영어로는 세이프레됐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하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거룩을 잃지 말라고. 그래야 약속하신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임한다는 얘기. 그 말을 깨달아야지. 잘못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혼이 잘못됐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벌써 하와의 말에 경청해 버렸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뭐래? 내가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다.
내쫓겨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동산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사람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은 또 걸르시잖아요. 얼마나 걸르십니까? 많은 사람 모여 있는데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몰려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제자가 되려고 몰려왔겠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주님은 그 말에 뭐예요? 실망하고 낙심천만지요. 그러니까 참 어렵도다. 그리고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돌아갈래? 너희도 떠나갈래?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지 인간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나를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습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또 한 번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돈 좀 요즘 말하면 짱 박아가지고 뒷구멍으로 빼돌려서 어떻게 살아요? 네.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재력이 든든한 줄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노숙자야. 갈 곳이 없대. 머리 둘 곳이 없대. 얼마나 실망에 충만하겠어요. 그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오늘과 똑같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걸로 분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분간하시죠. 누가 거짓말하는지 속으로는 어떤 마음 갖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그리 예수님 붕붕 띄우는 거지요. 당신이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이게 착하다는 얘기지요. 돈도 안 받고 병 고쳐주고 돈도 안 받고 먹여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예수님 말씀하셔. 왜 내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계명 다 지켜라.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나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진 거 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럼 여러분 그 청년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전지성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주님이 다 아시더라. 주님이 아시고. 그게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전능성은 뭐냐?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이에요. 문둥병 환자, 귀머거리, 안질방이, 죽은 자, 소경, 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수십 년 된 그 피마른 병이 있는데도 주님 옷만 만져도 알잖아요. 고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부대끼는데 누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그 옷을 만졌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전지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완성된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닮아가요? 제자들이 계속 전하는 게 그거예요. 네 신앙이 성장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분까지 장성해야 된다. 완성되지 못한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엔 무엇보다도 내 운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이 말을 잘못 들은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가 회개하여 성령 받고 혼이 잘 되려면 영적 사람이 돼야 돼. 완성돼야 돼. 부르시고 선택하 택하시고 신실하게 영혼 얻게 하셨다. 이 혼이 잘 된 거지. 그러면 번성하라. 뭐요? 성령이 열매를 맺어야 번성하지. 열매를 안 맺는 어떻게 번성합니까? 강건하지 않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가 번성합니까? 안 맺지요. 병든 나무는 시들어서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 오도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와에게 무엇 때문에 정신 뺏겼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홀딱 마음을 뺏겨버렸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사랑했는지.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왔을 때도 하와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줄 알며 먹었다. 이 바보 천치 같은 얘기지. 그게 말 같은 얘기예요.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걸 받아먹습니까?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첫사람이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시니까 혼적인 사람을 잘 봐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혼이 잘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길 아벨 그랬잖아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지났어요. 근데 없잖아요. 아벨부터 에녹까지 보세요. 수백 년 동안
600년, 700년, 800년, 9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낳으면서도 하나님이 호흡을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 동행한 사람 에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계속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이 뭐냐? 성경을 가감없이 지적해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왜 보지 못하느냐? 소경이 못 보는 거 당연하지요. 벙어리가 말 못하는데 왜 말 못하느냐? 듣지 못하니까 말 못하지요. 듣는데 말을 못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은 어둠이 좋은 거예요. 또 어둠이 좋기 때문에 어둠 생활하는 것이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어둠이 잘못된 것이고 불편하고 못 견뎌하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 좋다. 얼마나 좋으냐. 이게 반대로 빛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거하면 매사가 불편하고 거북스러워하고 편안하지 않지요.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말해도 듣기 싫어하고.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지만은 쉽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났을 때 보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하시더라. 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느냐? 이것은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루시퍼가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에 있는 데서 쫓겨날 때 그 그룹들을 다 끌고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얼마나 되니? 약 2조 5천억이나 돼. 제가 숫자를 말할 때 어느 때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2억 5천이라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2조 5천억이나 되는 이 숫자를 끌어안고 땅에 떨어졌으니까 땅은 형체가 없어져요.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니라. 이거 잘 알아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뭐예요? 살만한 곳이에요. 지식이 발달하는데, 과학이 발달하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얼마나 좋은 것이 발달됩니까? 그게 살만한 곳이지요. 그런 게 어떻게 해서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특히 나이 먹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저 신경 쓰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 소위 말하면 최첨단 장비들이 매일마다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 말이니. 그렇죠?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가요? 그들이 피하지 못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날이 언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절대 도둑같이 덮치지 못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그랬어요. 빛의 자녀. 이게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한 말이 낮의 자녀들이라. 어둠이 없는 자들이.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삶. 그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내가 뭐 집사다, 권사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뽐내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낙제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더라도 여러분 380명 안 봤습니까? 거룩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들 생각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우리 선생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환경이 무서우니까. 그게 주님 명령 그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이 반드시 임할 테니까. 그 약속은 못 믿는 거죠. 나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주님이 아무리 명령했어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 딱 나눠져 있어요.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면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어둠이 싫은데 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성경은 빛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어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불편합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위 변기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반대로 아니야 부자가 돼야 돼. 누가 뭐래도 부자가 돼야 돼. 늙어봐. 돈 없어봐. 돈 없으면 자식도 쳐다보지 않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가 이 땅에 이 조그만 몸이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예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늙어가지고 고생하면 어떡하지? 배라면서 생각 다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은 어떻게? 노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돼. 노후를 위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지. 걱정하지 말랬는데 걱정을 해야 돼. 염려하지 말랬는데 염려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도자고 내가 목사고 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집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히 내놓고 이제는 지금 빛 앞에 여러분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뜻을 그분이 다 감찰하고 계시. 더러움만 갖고 있으면서도 아닙니다. 나 더러움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렇잖아요. 전에 남자가 5 남자가 있었는데도 지금도 다른 제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살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지. 그걸 보면 모르냐 있는 거예요. 그걸 거울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그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안대를 씌워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일반 사람은 모르지요. 이것이 사탄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은 가르쳐져. 이 세상 지식은, 철학은, 과학은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육신의 몸을 갖고 왔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럼 계속 세뇌시키면서 그 세뇌당하면 결국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걸 동원시켜가지고 계속 코를 낀 소처럼 끌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왜 그랬나를 생각해 봐야지. 왜 그랬을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지요. 철학과 과학을 떠나서 어떻게 세상 살아? 그건 네 생각이야. 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내 코를 끼고 끌 같이 모르지만은 내 영혼은 아니라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과 영을 죽이지 못하는, 내 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곱게 망할지는 끌려가는 거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는데도 그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를 속이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립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어떻게 생긴 줄 아파하는데 거울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생겼더라? 뭐가 잘못됐더라? 생각합니까? 안 하지. 성경을 읽을 때만은 그래야지. 그래 맞아.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아니야. 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서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달콤하니까, 그래도 그게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봐라. 그들이 영적 음료를 마셨고 영적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 알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찾았던 게 열망했던 게 뭐냐? 악한 일들을 열망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필요 없어. 옛날 그래도 외로워 있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던 거 그게 좋아. 그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일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가. 여러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관한 것들은 귀가 소고다고 달콤해. 왜 세상에 속한 자니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저건 소음 중에 소음이다. 저건 먹어서 안 되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그 거부하는 거지. 아니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저거 이상하게 된 거야. 뭐라 불편하게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사람은 못 돌아섭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그의 아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돌아설지요. 이거 아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돌이키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께서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